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서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우상을요,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또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이 연예인들, 이 아이돌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공부를 포기하고 밤새도록 그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의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7절에서 8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전 구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했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통치하였던 이때는 주전 732년부터 722년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왕 시절 때 계속해서 아수르 나라가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예물을 이제 벌었는데 그 예물을 종이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했지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나 내가 힘들어서 죽고 말겠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 지긋지긋한 종 생활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런 반란을 꿈꿀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준 나라가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 소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휴대폰을 먼저 들고 그 휴대폰의 연락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이 호세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4절 후반부를 보면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옥에 감금되었다는 그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황에서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다른 끈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도를 할까? 그냥 빨리 해결하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세상을 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우상을 보면요, 금송아지나 바알과 아세라상 같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 왕의 우상은 애굽과 애굽의 왕 소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높게 여겼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주전 722년에 자신의 왕 9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7절 초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처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회복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죄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죄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깨지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첫사랑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나서 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요,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기념인 유월절은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구원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첫사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신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깨달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리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첫사랑,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경험이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유혹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달콤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그 유혹에 빠져들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편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아가느냐, 찾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의 죄가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더 무겁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결국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호세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문제의 해결, 마음의 평안함,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 나라는 자신만 생각하는 그 우상을 먼저 내어 던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사랑을 회복하였더라면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였더라면 문제 앞에서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 길을 이제는 다시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문제 안에 갇혀있는 나라는 우상을 내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고 그 첫사랑의 회복을 만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는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